성경은 타락한 인간과 세상이 근본적으로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이 첫 번째 행한 일은, 그래서 기록할 만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복수의 살인까지 하고서도 그것을 잘했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5장을 지나서 6장에 이르면 이제 모든 사람들 속에 강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신다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폭력과 악함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됐죠.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다시 정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폭력적 성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혜를 약속하시죠. 다시 말하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서 인명살상을 금하는 법으로서의 일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가 실시되도록 하는 그 방편이 어떤 거냐면 양심과 사회적인 연대관계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그런 권위 구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는 이 세상에서 인명살상을 금하고 폭력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국가가 주어진 그런 하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국가나 이런 지도자들이 단지 이런 일반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데 위임된 대리적인 통치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 통치를 했어야만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우선 자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만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왕으로 정당하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조작하면 가능하지만 혈통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여러 차례 그 결혼을 하는데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들을 이제 자꾸 데려다가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태어난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5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고 1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탱크를 많이 갖는다든가 비행기를 많이 갖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의 왕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부국강병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재산을 많이 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이 다른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그 국방을 강화하는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가져오지 말고 또 말을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과의 어떤 군사적 동맹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자들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를 많이 두는 것은 고대 왕들에게는 외교술입니다. 그래서 자꾸 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솔로몬 같은 경우도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꾸 어떤 게 군사적 동맹, 외교적 동맹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실은 세상 나라의 왕과 전혀 다른 그런 왕으로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게 4번째가 하지 말라는 건 4번째가 재물을 많이 그러면 그 재물을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뜻대로 살고 그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면 세상의 왕들과 같이 악을 행하면서 온갖 폭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가나안 백성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헤렘,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헤렘당할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타락한 본성은 죄의 유혹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하고 옳은 제도마저도 오히려 잘못되게 사용해서 타락의 길로 자신들을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억압하는 지도자들,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임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첫 번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1절과 4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그 목자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정도의 목자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의 목자는 왕이나 통치자를 지칭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입니다. 은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찬양을 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자들이 두 가지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장을 직영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마을에 공동으로, 그러니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각 집마다 한 10마리 또는 20마리, 한 50마리.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몇 달 동안 나가서 이렇게 키우고 있으려면 그게 안 되잖아요.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마을에다가 우리를 만들면 그 집에 이제 다 양을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임된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지난번에 그 테마기행에 보니까 저쪽에 하여튼 그 중동 쪽의 어떤 나라인데 거기도 그렇게 맡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게 열악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임금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밖에서 이렇게 노숙을 해야 되고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제 그 한 마리당 얼마씩 받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하여튼 몇천 년의 목축업 방식을 그대로 하는 그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의 목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주가 맡겨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받는 목자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바로 이런 위임받은 그런 목자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이 자기한테 왕한테 백성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개념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그에게 맡겨서 이렇게 양을 치게 한 거죠. 근데 굉장히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들을 목자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큰 어떤 특권과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여기 있으면 잡아먹어버려요. 살찐 양을 잡아먹는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남의 양을 키우는데 짐승이 물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어 그 일을 하다가 양이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헛수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고, 양털도 깎아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의 소유주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그 못된 사람이 나오죠. 그 나발이 그렇게 양을 깎는 날은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이런 그 기간인데,
이 목자는 그걸 양을 잡아 먹을 수가 없어요. 젖은 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양의 젖을 짜서 먹을 수 있지만 그 젖을 갖다 팔아 먹는다거나 또는 양털을 자기가 깎아서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가 양을 잡아 먹는다든가 이것은 다 지금 불법적이고 악한 행위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빗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다 뽑아 먹어버리면서도 양에게 필요한 공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이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잘 돌보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잘 위임받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고 강포하게 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양들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양들을 착취하고 양들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목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포악하게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취하는 그런 사적인 유익을 취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들짐승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자들이 있게 되면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나 또 교회마저도 이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것. 사실은 그 말 실수다고 하는데 그게 말의 실수가 아니고 그 사람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연히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이런 우리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자는 사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섬기는 자여야 되죠. 지도자는 양떼를 돌보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특권 그 자체를 위해서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특권 자체가 특권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권과 권한을 주었던 것이지 그 특권 자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엄청난 그 지위, 부요함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각하고 잘못된 행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떼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에는 너무나 악착같이 해나가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무능함과 그 잘못된 강포함이 이미 세상을 능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PD수첩에서 본 것처럼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참 우리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흩어져 버리는 이런 목자가
너무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양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모든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죽고 먹잇감으로 삼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내 뿌리에마다 유리되고 내 양의 무리가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 그들을 찾아서 보호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양떼들이 흩어진 채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산저산 헤매고 숨어서 굴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들이 흩어져서 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내밀하게 보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느라고 이산저산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양떼의 운명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운이 다해서 그냥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비참한 양떼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쇠퇴할수록 목사와 지도자의 숫자는 많아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드나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돌봄을 받지 못하여서 여기저기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악한 목자들은 양들을 양육하고 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각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목사를 먹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양들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 시대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악한 목자들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양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인터넷에서 맨날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 제대로 되겠어요?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늘 곤고해지고 갈망과 결핍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에서는 그 양들을 그렇게 내팽개쳐진 그런 목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양떼의 비참한 상황에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양떼를 멸망으로 이끈 목자들을 향하여서 고발을 합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만 먹고 양을 지키고 먹여야 될 그 책임을 완전히 다 놓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의 무책임과 폭력적인 다스림에 양떼가 흩어지고 그리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거듭거듭해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8절에서만 내 목자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일꾼이죠. 그러니까 고용된 그런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의 양떼가 그 목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그 목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먹히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의 비극적인 상황의 책임을 목자들에게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자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을 빼앗아서 다시는 이들이 양떼를 먹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라고 함으로써 목자들과 들짐승과 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자들이 양을 훔쳐먹는 늑대나 이리처럼
하나님의 양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은 바로 그런 거죠. 양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목자들에게서 양들을 구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처럼 되어버린 그런 목자들의 폭력에서 양떼를 구하고 지키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양떼를 악용하는 목자들에 대한 판결은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라는. 이 대적한다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약탈함을, 여호와의 양들을 약탈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대해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선한 목자 여호와의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버렸습니다. 왕들은 이스라엘을 다 버렸어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과 목자는 언제나 여호와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포한 왕들을 제거하시고 친히 참된 왕권을 회복하여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통치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양을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11절로 13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들을 돌보고 먹이시겠다. 13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의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잘못으로 이방 민족들을 가운데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찾는 것처럼 그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대 근동에서 덕망 있는 왕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흩어져 버린, 그래서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구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경우도 이 파르티아의 전쟁이 늘, 로마는 파르티아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명이 이 파르티아 제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어쨌든 간에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파르티아를 어떻게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힘으로서 전략상으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는 그 압록강에 있는 그 여의도와 같은 그런 그 섬이잖아요. 위화도에서 해군한 것처럼 그런 그 섬에서 유프라테스강 그 사구에 있는 그 섬에서 파르티아 왕하고 만나가지고 협상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한 30년 전에 이렇게 패해서 몇만 명이 끌려가가지고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벌려가지고 겨우 이제 받아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굉장한 큰 승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해서 광고하고 승전비를 세우고 막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고대 왕들은 자기의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을 데려오는 것,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원래의 지위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덕망 있는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다 모으시겠다,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덕망 있는 왕으로서, 참된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을 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다가 성심성의껏 그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미가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또 보게 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다 모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실 그때 구원의 때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자신의 양떼를 찾아서
고향으로 데려다가 보호하시고 좋은 풀밭과 꿀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역과도 늘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13절로 16절에 보면 양을 돌보고 먹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양떼에게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목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참된 목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고용된 악한 목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목자들로 인해서 흩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안전하게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했던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이 또한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앞서 4절에서 나타났던 악한 목자들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런 아픈 자들을 상한 자들을 싸매주고 건강하게 하고 온전케 해주시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그들의 모든 치료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찾아서 구원하시겠다. 흑암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 어두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양들을 다 구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좋은 꼴을 먹이고 평안히 눕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양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과 회복, 인도와 보호, 공급, 그리고 안식을 주는 참 목자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7절로 22절에 보면 선한 목자의 사역은 단지 부드럽고 다정한 보살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떼는 여전히 공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보호가 되고 보장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로 22절에서는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긴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악한 목자들은 없어졌는데 악한 목자들이 없는 그 사이에 살찌고 강한 양들이 약한 양들을 들이받고 착취하고 또 다른 폭력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과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규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힘센 백성들의 폭력에 대해서 막고 그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한 이웃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연약한 동료들의 동료 양들을 그들의 약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강한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들은 거리낌 없이 약자의 권리를 짓밟고 착취합니다.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약자들을 사실은 공정한 재판과 판결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마저도 늘 어려운 것이 이 폭력과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최고 재판자로서 그러한 상황을 규정하시겠다고 바로잡겠다고 하시면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양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악한 목자들의 이제는 다 사라졌으면 이제는 세상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그 가운데에서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풀밭이 넓고 물도 많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기에 넉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강한 자들은 지들은 다 뜯어먹고 다 마시고 나서 풀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 물을 흐리게 해가지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들은 여인 양의 옆구리를 어깨로 떠밀고 뿔로 밀쳐대는 그런 살찐 양의 횡포를 나타내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결코 묵과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의 성장과 공동체의 안정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자비하게 동료의 생존권마저 질밟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소자에게 잘못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공동체 내에서도 작은 특권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그들을 무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약자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망쳐놓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는 공의를 선언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불법과 이런 악한 불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드럽게 웃어넘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강한 지팡이로 힘세고 악한 자들의 그 잘못된 힘을 억제하고 막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웃을 억압하는 자들을 그 백성 중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항상 공의를 행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돌보고 또 함께 자라가야 될 그런 책임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의 통치는 바로 이런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모든 악과 불의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그런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는 남은 자들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